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늘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비하신 축복을 준비하는 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능력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라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100세에 낳았으니 늦둥이 중에서도 늦둥이죠. 그러니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식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번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번제란 짐승의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온전히 드리는 그런 제사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칼로 각을 떠서 불에 태우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러한 순간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러한 시험은 없을 거죠. 그것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대로 이것은 시험 중에서도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불시험이었습니다. 시험은 이처럼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우리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쓰나미처럼 예고 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 같은 불시험을 통과해야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통과해야 하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시험 가운데서도 아주 혹독한 그 불시험을 당할 때에 오늘 우리가 괴롭지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혹독한 시련과 아픔을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되 깊이 있게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당한 그 고난을 주님을 당하는 고난처럼 우리가 느끼며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며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도 이러한 시험과 아픔 속에서 이렇게 힘든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오늘 나의 죄를 위해서 이보다 더 혹독한 고통과 온갖 고난을 주께서 당하셨지.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랴? 이러한 작은 고난에라도 내가 동참할 수 있다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작은 고난 동참케 하셔서 감사드리고 이 작은 고난이나마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자들이었나요? 그들은 우리와 무엇이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그런 위대한 주인공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돈을 번 자들이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실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주인공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권력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일반 은총의 원리 속에서 믿지 않은 자도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복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들이 받은 복은 무엇이고 또 그들은 어떻게 이러한 복을 누리며 믿음의 선진들이 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아브라함처럼 불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인공들은 평탄의 길을 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은 소위 성공한 자들이 세상 속에서 성공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진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당한 자들이었고 그것을 통과했을 때 믿음의 위대한 주역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불시험과 같은 혹독한 고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불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불시험을 다 통과한 아브라함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던 그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 주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비하신 그 축복 여호와 이레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 수양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했던 이삭을 바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그 어린 양을 바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복 중의 복이요, 오늘 가장 큰 값진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천만금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어린 양과는 절대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삭은 아브라함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자녀였기 때문에 어떤 천만금을 준다 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어린 양과는 바꾸지 않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일생일 때에 큰 축복이 있었다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바로 무엇입니까?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바로 우리의 죽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눈물로 그 어린 양을 잡고 감사함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속에 혹독한 이 불시험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을 말미암아 통과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시험 속에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처럼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마침내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이전에 예비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 아브라함이 준비했던 것, 그것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무엇을 준비하여서 이 혹독한 불시험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축복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 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 아브라함은 묵묵히 순종함으로 불시험을 통과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삭을 주시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거두어 가시면 어찌미십니까? 이렇게 무참히 거두시기 위해서 그 이삭을 제게 주셨나요? 라고 그렇게 탄식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러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혹독한 시련 속에서 뭘 했죠? 침묵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핑계나 변론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행함으로 자신의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하여서 불평했거나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무서운 침묵과 한치의 주저함도 없는 하나님의 그 순종함, 곧바로 행하는 이 행함 속에서 오늘 우리는 도리어 아브라함의 그 고뇌와 아픔과 눈물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죠. 그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이삭의 그 부름조차 가슴이 떨리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벌써 이 말에 아브라함의 눈물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도 뭔가 예측하는 바가 있겠죠.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설마 그러면서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눈물로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어린 양 다 준비하셨을 거야. 너는 죽지 않을 거다. 그 말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어린 양을 예측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한 이 말은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기라 한 그 어린 양은 바로 이삭임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은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그 말이 사실은 이삭 너다. 그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오늘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고 내가 처음 믿었던 그 하나님 그대로 신뢰하여 이삭을 바치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상황을 파악한 이삭 역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현재 거주하고 있었던 브엘세바에서 오늘 예루살렘 곁에 있는 그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기에는 3일간의 길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떠한 행적도 어떠한 말도 성경은 기록한 바가 없습니다. 이 3일간의 이 시간, 무서운 고뇌의 시간이었고 무서운 고통의 시간이었고 무서운 눈물의 시간,
그리고 침묵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지. 이삭 역시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 것인지.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오늘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할 주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믿었던 것이죠. 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 섭리하셨을 거예요. 오늘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천부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끝까지 믿고 주님을 신뢰할 때 끝까지 신뢰하고 오늘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묵묵히 순종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울고 이삭도 울고 그렇게 두 부자는 혹독한 불시험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아픔은 있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있었지만 불평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고난은 있었지만은 아픔은 있었지만 원망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될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괜히 아브라함 된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묵묵히 순종했던 오늘 그 안에 아픔이 있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 고난이 있었지만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만이 오늘 모리아산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 위에 두 부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믿음의 선진이었던 욥과도 마찬가지죠. 욥도 불현듯 갑자기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혹독한 불시련이었습니다. 자신의 자식과 재산과 종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온몸에는 악창이 돋는 괴로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욥기서에 보게 되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그렇게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이 당한 많은 고통들, 육체적인 그런 고통과 아픔들, 사랑하는 아내에게 저주를 받고 배신당하는 것들,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모든 것, 자식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보배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탕진되어 버리고 끝나버리고 일순간 다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아니 계시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의 그 부재,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오래도록 침묵하시고 그저 말씀만 하시는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은 가장 극심한 영적인 충격과 고통을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면초가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영적인 극한 상황에까지 오늘 욥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 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고난은 있었으되 혹독한 불시련은 있었으되 그 불시련을 믿음으로 통과한 욥의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혹독한 고통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왜 접니까? 왜 내게 이러한 고통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보다는 죄인된 나의 목소리를 이 고통 속에서 마음껏 내기보다는 차라리 오늘 그 입술을 닫고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저 행하겠다는 위대한 무서운 결단이 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앞뒤로나 주님이 계시지 않는 듯 오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나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 길을 가겠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 길을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오직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니 나는 그 길 따라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내게 정해져 있는 음식보다 더 영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것이 믿음의 위대한 선진 욥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왜 이 고통 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고통은 혹독한 불시련,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도 하나님이 당장 해결해 주지 않는 아주 무서운 침묵이 흐르는 그 기간 속에서 그는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오늘 바로 이러한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절망 속에서 빛을 발해야 되겠죠. 우리가 신라의 같은 촛불 같은 그런 빛이 있다고 한다면 환한 대낮에는 우리가 오히려 그 빛이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어두움을 통과하는 그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신라 같은 빛이 있다 할지라도 그 빛은 위대하게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알몸으로 온 내게 입히시고 먹이신 하나님이 또 거두실 권한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이라면 묵묵히 견디어내겠습니다.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찌 또한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의 불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주께서 나를 순금처럼 나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아마도 욥의 고백이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믿음의 혹독한 불시련을 인내하고 견디되 입술로 범죄치 않고 묵묵히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십시오. 주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고 그리고 순종하기를 즉각적으로 하십시오. 오늘 믿음의 선진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이해할 수 없어도 그냥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십시오. 오늘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내가 많은 말들, 많은 변론들, 많은 핑계들, 원망들, 불평들 하기보다는 차라리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내어두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지혜롭고 그분은 능력자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 알 수 없어도 묵묵히 순종해야 되더라는 것이죠. 둘째, 아브라함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음으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이 이삭이었죠. 그러나 그가 자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해서는,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진데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더 사랑했다면 그 이삭이 우상이 될 것입니다.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생명보다도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그 이삭까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 한 분만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그런 신앙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진 풍족한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재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마다하고 너의 많은 것 중에 쓰고 남은 것을 내게 주지 말고 너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 그것이 이삭이었죠. 그렇다면 그 이삭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응했습니다. 침묵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 그가 묵묵히 순종했던 것은 바로 그의 신앙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신앙의 고백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우리 예수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내가 아무 것 가지지 않아도 내 가진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한 거예요. 그 고백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침묵과 행함으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즉각적인 그의 삶,
그의 행동, 그의 순종에서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믿음의 강력한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는 거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돈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명예가 가장 소중하다. 우리나라처럼 이 유교권에 있는 이러한 동방의 민족들은 이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아마 이 명예가 돈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특별히 이런 아시아권에서는 더 많을 겁니다.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다 라고 말하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 밖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 이 현대인들에게 이 시간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합니까? 또 우리의 청춘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청춘은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의 건강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 인생에서 정말 귀한 것이다. 누구든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냐라는 그 질문입니다. 2015년도에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엄연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한 것들 무엇인가? 그것이 시간이든 청춘이든 건강이든 젊음이든 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아주 생각할 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와 그런 보물들이 있죠. 오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던지신 질문이고 또 욥에게 던지신 질문이며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신 것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당연히 아니요 라고 대답하겠죠.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 우리 예수님보다 소중한 거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대답은 동일하게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또 욥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2015년도 첫 번째 주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은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바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치되 일부를 드리지 말고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온전히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이삭 그렇게 소중하니? 주님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럼 바쳐라. 바치되 이삭의 일부를 나에게 주지 말고 완전히 각을 뜨고 완전히 불에 태워서 온전히 나에게 바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젊은 부자 청년의 비유를 우리가 알잖아요. 오늘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가난한 자들에게 전부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일부를 나에게 좀 줘라. 주님은 그렇게 궁핍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히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나는 온전히 죽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면에 옥합을 완전히 깨트려버린, 다시 쓸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다 부어버린 오늘 그 한 여인은 오늘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억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온전히 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다 쏟아 부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되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오늘날 우리의 드릴 예배는 무엇이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라고요? 산 제사로 드리라. 각을 떠서 번제로 완전히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되 남는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물을 드리되 쓰고 남은 예물 주님께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헌신을 하되 내게 남는 시간 옵션으로 헌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려면 온전히 드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그 번제가 없이는, 그 산제사가 없이는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버리면 얻게 되고 낮아지면 높아지며 죽으면 사는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에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것 주님께 다 내어드릴 때
주님은 그 빈자리에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낮아지고 이렇게 죽게 되면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죽기로 작정했을 때, 이삭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은 본인도 죽기로 작정한 것과 같은 것이에요. 죽기로 작정했을 때 아브라함이 10,000,000금을 주고도 바꾸지 않을 위대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있었죠. 그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10,000,000금을 주고도 그 어린 양하고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 어린 양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뭘 담겠습니까? 돈 담겠습니까? 건강 담겠습니까? 인기와 부와 명예 담겠습니까? 다 내어버리십시오. 버리면 버리는 만큼, 오늘 우리가 온전히 내어버리면 내리는 만큼 그 안에 가득히 채울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채울 수 있나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그 축복,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보배를 담으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보배를 우리가 가슴에 안았을 때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잃어버렸지만 내가 가장 귀한 보배 예수님을 얻었구나. 예수님을 얻은 것이 모든 것을 얻은 것이구나. 반대로 내가 세상의 모든 것 버리지 않고 이 질그릇 안에 가득 채워서 돈과 명예와 건강과 내 손에 쥐어지고 싶은 많은 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구나. 그러므로 예비하신 축복,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욥과 같은, 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겪는 성도님들을 가끔씩 보게 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당장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오늘 그런 부분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참 무력감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오늘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잘못한 게 있겠어요? 욥은 하나님께서 도리어 당대 의인이라고 그렇게 자랑하셨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했다는 것이죠. 근데 일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나의 사업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일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것이 나의 건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이 나의 자녀일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대학에 낙방한다든가 뭐 취업을 못한다거나 뭐 어떠한 절망감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더라라는 그런 간증을 보게 됩니다. 다 잃어버렸더니 질그릇과 같은 그곳에서 다 포기하고 내려놨더니 이제는 하나님밖에 붙잡을 것이 없어서 주님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도리어 그곳에서 가장 낮은 밑바닥, 가장 낮은 절망의 그 구렁텅이에서 가장 귀한 보배 예수님을 발견했더라는 것입니다. 혹독한 불시련 누가 통과하고 싶겠어요? 누가 자기 자식을 끌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가고 마침내 서슬퍼런 칼날을 들여서 찌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낮은 밑바닥, 가장 낮은 그 불시련을 통과했더니, 아니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 그 귀한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더라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간증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혹독한 불시련을 겪었다. 근데 그 불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친히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예기치 못한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 그리고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 간증 아닙니까? 그 간증 얻으려면 혹독한 불시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오늘 인내와 믿음과 순종으로 오늘 그 불시련의 길을 걸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보물찾기를 많이 해봤었죠. 오늘 겉으로 딱 보기에 나뭇가지에 걸려있고 막 그런 보물들을 보게 되면 금방 찾아서 딱 열어보면 다 연필 한 자루, 공책 한 권 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좀 어둡고 컴컴한 좀 바닥도 지른 그곳에서 한번 모험을 하고 그곳으로 가서 시련을 좀 겪고 바위도 한번 들춰보고 그런 고통을 통해서 땅도 파보고 해보게 되면 거기에는 가장 귀한 보물이 숨겨져 있죠.
1등이라는 보물이 숨겨져 있더라니까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그 편안한 넓은 길에 시장통에 오늘 1등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가장 큰 그 밑바닥, 오늘 우리가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될 것입니다. 차라리 그 보물을 우리가 얻고 싶다면 차라리 하나님 내게 이 불시련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이에요.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나는 우리 주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의 위대한 고백과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때때로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러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혹 우리의 안에서 시험을 겪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견디기 힘든 불시험을 겪는 주님의 종들이 혹 이 가운데 있습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날처럼 우리는 느껴지지만 분명히